오늘은 에스겔 3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패역한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성전 24번째로 내가 너를 대적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주제, 이제는 골짜기에서 이제 마른 뼈들이 있는 모습,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이고, 이 뼈들 앞에 절망이었고 전혀 소망이, 에스겔 선지자를 그쪽으로 끌고 가서 이제 그를 보게 하셨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한테 보여주셨습니다. 5절 말씀에서 주 여호와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는 이제 마른 뼈들이 이제는 이제 살아난 것이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기와 이제는 생명, 생기는 이제는 피 그리고 힘줄들이 생기게 해서 이제 몸이 살아서 기운을 이제 차리는 것, 이제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대안하게 하자, 또 이렇게 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에 내가 그 명령을 따라서 대안하니 대안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이제는 신학계에서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이제 몸의 부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보다는 오늘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 능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마른 뼈들이 이제는 살아난,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뭐 이 세상도 나도 우리들도 이제는 없는 거죠. 천지 창조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었고 읽고 보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너희도 알라, 그리고 이제 그것을 느끼게 하신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은 이제 39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이제 주제가 대적입니다. 대적이라면 뭐 사전에서는 이제 대응해서 맞서 싸우고 맞붙어 있는 것, 대적. 네가 그러냐 나도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적대적으로 하는 것을 대적이라고 합니다. 적게 작은 규모로 볼 적에 이제는 그 대적이 그렇지만은 이것이 점점 커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죽고 사는 문제로 이제는 확대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서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렇게 너를 대적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를 말씀하신 것이죠. 대적의 대상이 하나님이 사람한테 이제 두발과 함께 메섹으로 이렇게 이들 두발, 메섹 이런 이름들이 전부 다 약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제 야벳의 아들, 창세기 10장 2절에 나오는 그 노아의 이제는 후손들이죠. 이들이 이제 야벳 아들들이 이제 이름들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를 대적하리라. 그 대상이 야벳의 그 아들들입니다. 이들 아들들은 산악에 살면서 산악 부족으로
싸움과 전투력이 굉장히 강했고 뛰어났고, 그래서 뭐 하여튼 두루와 그 이쪽 나라의 그 노예로 팔아가지고 이제 수출을 해서 큰 이익을 얻은 자들입니다. 아수르 왕 때 그 전성기를 누렸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하고 침략 전쟁을 벌이고 그렇게 했었던 그 족속들입니다. 이제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는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세계가 펼쳐지게 됐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망망대해에서 그 내린 그 노아, 그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제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들 세 아들이 이제는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을 하셨고, 창세기에서 나오는 축복을 다시 한번 하신 것이죠. 다시 열어가는 세상,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하셨고, 이 후예들이 전 세계 모든 인류의 그런 조상이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 야벳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7명을 두었는데, 7명을 보면은 창세기 10장 2절에 그 족보가 나오는데 고멜, 그리고 마곡, 마대, 야완, 두발, 색, 다라스, 이렇게 7명입니다. 야벳의 그 후손 자녀들이죠. 여기서 악독한 인물들을 끄집어내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대적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이 대적을 참 나누기 전에 하나님은 뭐 이렇게 너를 대적하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대적하진 않으시죠. 사람 안에 들어있는 우상들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손을 놓으신 것이죠. 오늘 대적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오늘 말씀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가? 그 대적에서 끝났는가? 그리고 대적을 한다면 무엇으로 대적을 하는가? 그 대적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이제 뭐 더도 말고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만은 가정에서 이런 일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이렇게 살았죠. 대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적대시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원래 대적 자체가 타고나면서 모든 인류한테 들은 거죠. 수치심.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가 이제 저지른 하나님과의 그 끊어지면서 두려움이 오고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됐고 그렇게 눈이 밝아지면서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수치심 자체도 대적입니다. 뭔가 은근하게 이제는 거리감이 있어 보이고, 사실은 모든 아내와 남편도 사실은요 이렇게 수치심이 하나님께서 사라지기 전에는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도 간격이 있고 사이가 없는 것 같으면서 사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 부끄러움, 수치심도 엄청난 대적이었구나. 사탄들은 이 대적을 점점 더 크게 부풀려 가지고 가정 파괴로 만들고 있구나. 오늘날의 가정, 오늘날의 이 세계가 이렇구나. 여기에서 이제는 대적들은 그런 대적도 있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염려, 불안, 두려움, 낙심, 탐심, 이들 영적인 고리들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었고, 이들이 숨어 있다가 어떤 상대자가 나타나면 뭐
설몇이 나타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마음에 무너지는 낙심이 생기고 어떤 욕심이 생기고 이렇게 이런 적들이 마음속에서 이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사라지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은 우상이고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이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해서 그 기쁨으로 평안으로 만족으로 생명과 공의와 영광으로 이렇게 해서 형상을 이루어 주셔서 이 우상들이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되면서 이 대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나와 하나님께 대적이 사라지게 되면서 대적이 사라지게 되고 이웃과 대적이 사라지고 이렇게 돼서 이제는 천국을 이루고 기업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거를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의를 이뤄서 공의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이렇게 사랑과 공의와 언약으로 이렇게 이루어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이들 모든 것들이 이제 사슬이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내가 너희를 대적하리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야벳의 후손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들도 이 대적이 사라지게 하시기를 원했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니까 최후의 날에 이제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죠. 그 대적이 자기 자신들의 대적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성경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 질문들은 내 안에 우상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물음입니다. 결국 이제는 적대시함으로써 적을 만드는 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적을 만들지 그거는 이론적인 얘기고 이미 적들이 만들어진 상태로 온 인류가 시작이 되어 있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은 바로 이 방법뿐이 없었던 것이죠. 적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 이 대적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과제이고 그것이 이제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일터 중심, 일터 공동체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대적이 자연 세계까지 뻗쳐갑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 이렇게 대적하게 되면은 만물들과 대적을 하게 됩니다. 산들에 있는 식물과 나무들, 꽃들 잘 피었지만 대적하는 인간 앞에 그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피조물의 탄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그들까지도 대적하게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인간이 나 자신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참 하나님이 사람을 대적하실 때 이 엄청난 사건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대적 자체가 악의 세력들이 이렇게 더 크게 확대되고 더 크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심, 욕심 이런 것들이 더하게 되기 때문에 그 대적 자체를 더 끌어들이고 사람 안에서 증폭시킨 것이죠. 더 크게 만드는 것이죠. 몫인 것이죠. 이 자체가. 이 몫을 그대로 두면은 죽고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사건
터뜨린 것이죠. 그 고리를 끊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 외에는 계속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일요일이 이제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첫째 부활입니다. 이제는 2차 부활은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적에 몸의 부활을 이룰 것이고, 그래서 주일 그날을 복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이런 날 주일 하나님 복되게 하신 것이죠. 왜? 부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대적하실 때 이 얘기는 부활하는 사건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대적하실까요? 이렇게 질문이 또 나오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은 대적하지 않습니다. 탐심에 욕심에 더하고 더해서 극에 도달했구나. 그 고리를 끊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39절 이렇게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과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실로 무서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싸움과 전투가 능한 이들이 이제 무기력해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활 무기들도 이제 땅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2, 3절 돌이켜서 이끌어서 북쪽 끝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쪽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손에서, 그렇게 능한 활 속에 능하고 무기 다루는 것이 능했던 너희들이 이제는 그 활들이 내려놓고 그 활들이 너를 오히려 죽음으로 가게 할 것이다. 악을 악으로 그 악이 나한테 오는 것이죠. 이들한테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적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들의 대적에 대한 화살이 극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들한테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원수, 나한테 원수, 우리들한테 원수, 끝까지 원수로 될 것이냐? 대적이 계속 갈 것이다. 너를 위해서 그를 용서하라. 결국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부활 사건을 주신, 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으니 죽음에서 살아난 그 아들이 너 안에서 너도 죽음에서 살아날 때 너는 그렇게 할 것이다. 4절에서 또 너와 내 모든 무리와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으로 엎드리니 이스라엘 산에 엎드리라. 거기서 죽으리라. 너희들 내 백성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엎드리리라. 내가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래.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사자, 하이, 동물의 왕국 볼 적에 저는 동물의 왕국을 이제 찾아보는데 엄청나게 먹기 위해서 사는 짐승들. 예, 하이에나도 새끼 3마리를 낳게 되면 하루에 몇 킬로를 그 양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젖을 내야 되고 먹여야 되기 때문에 새끼들은 있고 먹을 것은 없고 허기가 져고 빈 배가 고픈 상태로 사자들 3마리, 들소 1마리를 먹이를 잡아서 먹고 있는데 그 안에 넘실내다가 사자를 덮치려고 하는 것이죠. 왜? 배가 고프고 내가 먹어야 새끼를 양육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이에나는 그 사자 3마리, 1마리가 3명한테 덤벼들게 되는 것이죠. 덤벼들다가 가까스로 이제는 죽음에서 빠져나와서 허기진 몸으로 나오고 또다시 넘실냅니다. 얼마나 동물들한테 이들의 먹이가 되리라. 결국 흙으로 만든 이들, 짐승들의 흙으로 된 사람이 흙으로 만든 짐승들한테 잡혀 먹게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흙으로 된 자 계속 멸망이다. 흙으로 된 자 하늘의 형상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런 이제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장치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안 될 적에 좌절이고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전부 다 예배의 말씀입니다. 짐승들한테 먹잇감이 되리라. 주를 찬송하리라. 하나님 영광을 이룬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 예배가 드리는 자는 땅에 기는 자들 너희들이 하늘의 새와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것들을 다스리리라. 예배로서 이 다스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먹을감에 되라 안 되라 장치하신 것이죠. 이런 이 모든 것들을 예배로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최후의 날 선상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스려 가시는데 결국에는 먹잇감이 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굶어 죽습니다. 5절에 내가 빈 들에 엎드리리 내가 말했습니다. 주여의 말씀이라. 아무것도 없는 들에 엎드리라. 곡식 하나 없는 곳에 엎드리라. 굶어 죽으리라. 그리고 불로 심판, 이 공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 및 이제 그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들한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 여기서 평안은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 평안 이보다는 배불리 먹는 자들, 넉넉히 사는 자들, 이곳에 이제 불 내리라. 불이 뭡니까? 공의를 가깝게, 하나님이 공의를 가깝게 하실 때 이제는 공의에 이제는 그 죽는 자들이죠. 불의한 자들이 죽는 자들이죠. 이걸 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공의를 느슨하게 했기 때문에 죄인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내 공의를 가깝게 하리라. 이사야의 말씀. 그 공의를 하나님께서 가깝게 하면은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시달려 죽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 앞에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되면 그 공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공의를 이루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큰 공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의 언약을 다 이루시고 언약까지 사랑과 공의 언약 이게 천상 예배의 핵심 주제입니다. 죄가정 캠프에서 하는 예배이고 하나님 사랑만 받으면은 모든 것이 공의도 이루어지고 언약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공의를 가깝게 하리라. 공의가 느슨한 때 이때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7절에서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니. 이 에스겔서의 이제는 하반부에 오면 내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택한 민족으로 택해서 이 세상에서 행진을 하게 했는데 너희들이 포로로 들어갔구나. 추악한 꼴을 없어 이방 나라에 먹을 거리가 됐고 이제 내 이름이 너무 극도에 떨어졌어.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찾으리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포로 석방이고 이렇게 하시는데 내 이름을 회복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권위 회복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이제는 대적.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무서운 말씀 앞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루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주십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나가고 있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정리는 날에 이제는 전쟁인데요. 이제 오늘 이렇게 내가 너희를 대적하리라.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하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네,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세상의 마지막일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적에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최후의 전투, 최후의 전투를 두신 것이죠. 주의 날 최후의 전투. 계시록에는 아마겟돈 전투, 그 어느 장소에서 모든 적들을 모아서 그쪽에서 이제는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 그래서 이 땅의 악의 세력들을 이제 사라지게 하는 것. 오늘 그 최후의 전투에 대한 보이게 하셨습니다. 오늘 8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주의 날입니다. 공의를 가깝게 하시는 날, 주의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한 바로 이 날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주의 날이 바로 이 날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 그 날이라.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원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타임 시간이 없는 것이죠. 이제 그날이 이 날이 될 수 있고 이 날이 그날이 될 수 있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시간 타임이 있기 때문에 나이를 먹게 되고 이렇게 미래와 이제 현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날이 와서 그날이 바로 이 날이다.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 시에 아주 각오가 아주 분명히 서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백성을 괴롭게 했던 그들 원수를 내가 갚으리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이제 그들 우상 숭배해서 이렇게 됐는데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죠. 이 백성을 괴롭힌 너희를 내가 원수를 갚겠다. 내가 칼을 빼드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모두 다 우상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 그 위에 또 우상에 더해서 야벳의 자녀들. 우상 위에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죠. 네. 오늘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에서 대적이란 무엇이며 그 대상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된가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떤가요? 지금도 나는 대적하고 있는가? 그걸 느끼는가? 대적하고 있음을 느끼는가? 오늘 말씀 느끼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으로 대적하는가? 대적해서 벗어났는가? 이제 기도 제목에서는 노아의 방주와 이제 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 대적의 과제를 이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망망대에서 내린 그들 무지개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한테 축복하시면 하나님 형상을 이룰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모든 인류가 멸망한 상태에서 배선해를 하나님 형상을 이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복된 자녀로서 출발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들 중에 또 완전한 대적자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이제 대적하게 만들고 그런 그 상황을 보게 했습니다. 이제 죄 가정에 대한 감사는 이제 공의 심판을 그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제 대적에서 사라지게 하시는 근원적인 처방을 하신 하나님이시죠. 결국에는 주의 가정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는 주의 가정에서 그 주의 가정 캠프 행진을 하면서 노아의 홍수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과 그 사람을 만드시고 세 축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노아의 방주, 이들 한때 하나님의 형상, 주의 가정에 대한 형상, 세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이 대적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온 나라가 그렇게 되기다. 온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네.